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3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함 고난은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별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별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3월 둘째 주 일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이지만 때론 세상의 흐름에 쏠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전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발이 묶여 서로의 왕래도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이 난간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이심을 믿사오니 속히 이 난관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으로 눈물로 지내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질서를 잡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 백두산까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도 찬양도 할 수 없었던 날들을 생각하면 몸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까지 중계 대신방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제32차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서 주님께 응답받고 간증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의 수고에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달 둘째 주 일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3월달 둘째 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부르시는 줄 알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넌 편안히 잠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니까 또 두 번째 엘리 선지자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들어가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은 한 번 더 그와 같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시는 소리이니까 너는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을 할 때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해서 쭉 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번째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라오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7교회에 향한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고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또 쭉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임을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도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귀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7교회에게 책망과 칭찬하는 내용이 막 번갈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책망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고 또 슬프고 또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여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영원히 멸망받으라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게 만들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상급을 받으며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하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2장 5절과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칭찬하시는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는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는 미워서 망하라고 또 징계만 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의 아들을 야단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혼을 낼 수가 있나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왜 책망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왜 말씀하셔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가 앞으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부모로 주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의 목적이 자식이 싫어서 미워서 자식을 내보내기 위해서 징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징계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러시되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러시되 누구를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3장 15절과 16절에 첫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 라오디게에 권고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의 첫 번째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모습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할 때 어중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중간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 단어가 뭐냐면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말이나 태도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옳다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맞다고 하는지 틀리다고 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옳다 말하는 것 같고 틀리다 말하는 것 같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그 쓰는 언어와 용어들이 바르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살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좋은 것을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력을 내가 받아서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안 좋은 모습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믿는 집안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런 거나 안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좋고 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은 뭔가 어정쩡하고 뭐가 모르게 이렇게 흐려지고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아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이거 진짜냐 가짜냐, 진짜 같기도 하고 가리짜 같기도 하다, 아리송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성도들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상태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저도 이게 소아시아 교회를 가보면서 라오디게 교회를 가봤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있는 위치가요, 지대가 좀 높더라고요. 그 내려가는 길도 있으면서 저쪽에 먼 쪽에는 산이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대가 또 동쪽에도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저 동쪽은 골로새고 위쪽에 있는 것은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아라볼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인 빠묵갈레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들의 성지순례 하다 보면 빠묵갈레 온천물이 나오는 그곳에 꼭 들려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가게 돼요. 그 빠묵갈레에서 나오는 온천물은요, 석회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석회질이.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탁하게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뜨거운 물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골로새 쪽에서 올라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두 물줄기가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라오디게아를 관통하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석회질이 있어 가지고 목을 삼키지를 못하고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토해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못하지만은요, 이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편지하신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라오디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뭐다라고 빨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못 먹을 그런 상태가 되었다, 토해낼 버릴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리킬 때 바로 이것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쓴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회색지대에 머물지 마라. 회색지대,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대충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어정쩡하고 회색지대에 머물고 하고 믿는 자들처럼 살아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딱 인정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고 더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처음에부터 우리 주님이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셔요. 처음에 사랑하는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책망을 하셔요. 그 다음 징계를 하셔요. 그리고 진노와 심판이 잇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노와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공고의 말씀,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이 공고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회색지대에 거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색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하든지 힘이 강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공고의 말씀입니다. 회색지대가 맨 처음에는 이익인 것 같고 회색지대가 내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남군과 북군이 서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려고 대응을 갖추고 수시로 총을 쏘고 수시로 공격을 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대에 있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을은 랑카스터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랑카스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요, 남군이 공격에 들어오면 남군에서 피해를 보고 또 남군이 철수해 나가면 북군이 공격에 들어오게 되면 북군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남과 북이 올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적과 내통을 했다, 접선을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니 우리가 이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한 결과 고기를 바짝 드세요. 고기를 드시고 머리를 드셔야 돼요. 허리를 쭉 펴셔야 돼요. 항상 눈은 저를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았다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눈을 감고 저를 감지 않고 저를 보신 건 예배에 성공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강단에서 누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눈을 보고 끝까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땅을 봤다 책을 봤다 하면은 잡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앉아있어 성공한 것 같으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롭게 감동을 느끼면서 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눈 뜨고 하세요. 눈은 뜨가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감으면은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허리를 쫙 펴세요. 허리가 빳빳하게. 구부리면은 자꾸 구부리셔야 돼요. 허리를 쭉 펴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허리를 쭉 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자세만 좀 잘 유지하면은요, 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 속에 이 모든 기능들도 잘 돌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는데요,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안에 있는 오장육부에 지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바짝 뜨시고 항상 오늘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단에 누가 서시든지 전도사님이 서시든지 누굴 서시든지 항상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눈을 깔고 성경책도 평상시에 보지 않는 분들이 성경책 보겠다고 뒤적거리고 주보를 뒤적거리고 이거 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앞을 보십시오. 정신 좀 차려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랑카스터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누가 지혜를 냈는지 정말 기발한 지혜를 내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입는 위의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입는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자. 그러면은 북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 있는 우리가 북군의 옷을 입고 우리 편이구나 하고 우리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리고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 딱 하의를 보니까 우리 남군이 입는 옷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하고 우리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위에는 북군들이 입는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이 없는 입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군이 공격하면서 밑에 하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남군의 옷을 보고 죽이고, 또 남군이 올라오면은 위에 있는 남군의 옷을 보지 않고 밑에 있는 하의를 보고 죽이고, 북군의 옷을 입고 죽이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남군에서 또 피해를 보고 북군에서 피해를 하죠. 랑카스터 말이 크게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낭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색지대에 있으니까, 어정쩡하니까,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행복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하며 살고, 즐겁게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비록 황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아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이 땅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한숨 쉬고 눈물 날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책망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잘 들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금융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 그리고 이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였어요.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의 지배를 받는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괄하고 관리하던 관리들이 정말 로마 황제에다가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진을 당해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 지역에다가 물자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 정부에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서신을 보내지 않고 스스로 모든 재난들을 극복해 나간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으로 이 지진이 났지만은 이 지진을 극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기 자체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만큼 잘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육체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부자 같은데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혼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육신적이 하는 일은 뭐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일 좋은 것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삶이 자기 영혼까지 책임을 져줄 줄로 생각을 했는지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육신의 일만 너무 분주하고 즐기며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닥으로 끼는데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모든 거 다 갖추고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목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요, 자기 신앙생활이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돈도 많고 내가 너보다 잘 나가고 내가 너보다 모든 지위에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이 예쁘고 잘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닥이면서 육적으로 잘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큰 소리를 치고 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뭐 LH 사건이니 이런 것들 보면 참 절망과 낭망이 들고 참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뭐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한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 죽고 다 잘 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호황돼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활성화돼도요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지만 영혼도 잘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영혼은 피폐해져서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고 가난하고 곤고한데 육신적으로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나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영혼은 죽고 가는데 육신이 잘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혼이 잘 죽어가는데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헐벗어 있는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풍성한 삶 중요하죠. 얼마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영양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이 언제 제일 부패가 잘 되느냐? 고온에서
음식이 잘 부패가 안 된대요. 그리고 영하권이 떨어지는 저온에서 음식이 잘 부패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어중간한 온도에서 음식이 제일 빠르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중간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너무 쉽습니다. 저는 오늘 3월달 둘째 주 일부 예배 말씀을 전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동쪽으로 간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물결을 뿌리치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또 그렇게 걸어갈 때도 외롭게 걸어갈 것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드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죠. 세 번째는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보면은요, 책망하며 징계한다 라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그 다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회개 없이 어떻게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맞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데요, 지구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업적을 남긴 자들은 모두가 다 열심을 다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 개인과 공동체의 열심히 해서 나온 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주시고자 하는 열심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역사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걸 듣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했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의해서 되어진 거죠. 난로 속의 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기도원 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 숙소 안에 보면은 난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난로가요, 불이 있을 때는, 불을 피울 때는 온 방이 따뜻하고 좋아요. 그 실이 방이 7개잖아요. 2층에.
방이 7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런데요. 거기 불을 피워놓으면요, 난로에 불이 있으면요, 온 방이 훈훈하고 좋아요. 근데 어떨 때 가면은 불이 꺼져 있는데 온 실이 냉랭하고 차가워요. 그 차가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움츠러지게 되죠. 그래서 추위를 느끼게 돼요. 떨게 되는 거죠. 난로 속의 불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난로가 존재하는 것은 불이 있을 때만이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난로가 있는데 불이 없다, 그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가치가 있느냐? 난로 속에 불이 붙을 때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질 때만이 예수 믿는 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갑고, 그렇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죠. 그래서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그래 가치 있는 것이 왜 가치 있을까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광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속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불이 붙으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불이 없고 뜨거움도 없고 식고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 같으나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해서 남들한테 각인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열심을 못 내었던 이유가 뭔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받았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오늘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지금 다 어디로 갔냐?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몇십 년을 달렸는데, 그래도 내가 성광교회 교인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열정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우리 속이 냉랭하고 차가우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차가워졌는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제가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요, 회개는 빨리 하라는 단회적인, 빨리 하라는 거, 빨리. 회개는 빨리 하고 열심은 지속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동사를 보니까. 여러분이 회개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은 것은 계속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은퇴했는데 뭐 할 게, 은퇴도 은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다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속에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도 게을리, 기도생활도 게을리, 복음 전하는 일도 게을리,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살아가고,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거,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좀 내가 이 비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교회는 공동체가 받아야 될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기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뜨거움이 회복되길 바라고,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고 가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상태를 빨리 벗어버리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생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믿음의 바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충성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이름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본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자강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며 이 땅에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영혼이 잘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로 안수 집사회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는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21년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께서 주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